네,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건생활의 두 번째 주로 광야, 그리스도인의 광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2절 말씀의 두 번째 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부터 사가랴. 두 번째, 세 번째 줄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in the wilderness입니다.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도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저의 인생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을 앞부분을 좀 읽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시고 인생 가운데 두 종류의 광야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광야와 세례요한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홀로 주님과 만났던 빈들이라는 불리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의 인생의 시련의 광야, 고난의 광야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시련의 광야라면 후자는 하나님만으로 자신을 채우고 싶어하는 고독의 광야입니다. 시련의 광야에서는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고 고독의 광야에서는 조용한 승리가 준비됩니다. 경건생활이란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고독의 광야, 빈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는 다른 여러 가지를 떠나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조용히 만나는 시간, 그 시간에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경건서적을 읽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시간을 저는 광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먼 광야로 나가는 것만이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골방에서 성전에서 혼자, 제가 말씀드린 건 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저는 광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첫 번째 주제는 우리에게 왜 경건생활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 경건생활이란 개인적인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5분만 지난주 복습을 좀 잠깐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오신 분들도 우리는 또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 은혜는 아니고요, 은사죠.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뭘까? 오늘 그것을 정리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생활을 강의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왜 경건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건 구원받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요점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의 생애를 비유해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집에서 출발하는데, 즉 집으로부터 출발한다. 근데 이 집에서 탕자는 어디로 가냐면 자꾸 밖에 나가 세상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사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꿈을 꿉니다. 저 뒤에 분 글씨 보이나요? 조금 더 크게 쓸까요? 잘 보여요, 뒤에? 네,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너무 좋아서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 아주 빠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출발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창조 아래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 생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냐면 타락이라고 하는 삶을, 죄 가운데 빠져 사는 타락이라는 삶을 살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안에 살면서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걸 시련의 광야라고 부를 수 있죠. 그 고난이 찾아오니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누가복음 15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자, from home로부터 와서 to father's home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구했더니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자식으로 다시 껴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말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은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구속이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사람의 잘못을 아버지가 대신 다 감당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의 그림으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져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집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용서를 받고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들어와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고 싶은 아버지 사랑 안에서 너무 감격스럽게 살아가는데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 인간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여전히 있어서 이 죄성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 다시 이쪽으로 가게 하는 내 죄의 본능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받아놓고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아놓고 우리가 자꾸 가만히 나를 놔두면 내 안에는 죄성이 나를 세상의 죄악된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본능이 이 파워, 힘처럼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말이 아무 느낌도 없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착하게 생긴 사람은 안 그래요? 저는 착하게 생긴 사람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도 있는데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똑같아. 이게 파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성은 파워예요.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이 수많은 죄악의 기억들과 상처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그리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계속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재미있는 거는 집 안에도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계세요? 형님이 있습니다. 형님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자꾸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놀다 이제 왔어. 너 같은 거 안 써, 우리 집에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믿는데도 율법적이 돼버린 신앙인들은 자꾸 옆에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끼리도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격들을 계속해서 받는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잘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추억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내 죄성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형의 말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다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고 경건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정확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고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단의 존재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을 어디까지 공격할 수 있는지 어디를 공격 못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을 구원받은 자녀를
구원받지 않은 자리로 거꾸로 빼는 일을 못한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모든 세력은 끝이 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경건생활은 뭐냐?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일이라면 경건생활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자꾸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점점 성숙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단도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왜?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누가 이기시냐면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많이 닮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원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기쁘고 감사한 소원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런 꿈들이 점점 더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광야는, 이 광야, 그리스도의 광야라는 이 단어는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장소적으로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한 시간을, 주님을 찾는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광야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제가 나누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경건 생활할 때 사단의 공격이 여전히 찾아오는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 경건 생활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사람이 경건 생활을 가질 때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때 주시는 선물, 은혜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1, 2, 3번으로 많이 있지만 간단히 몇 개를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건 생활, 광야 속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이제 이거 읽은 다음에 시험 볼 겁니다. 시험은 1번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빨리 없어주세요. 이제 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광야는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급해서 먼저 쓰신 분은 틀렸습니다. 네, 제가 틀렸다는 말은 오답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90점입니다. 100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를 조금 더 우리 삶의 경건 생활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 나가서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좀 표현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시편 29편을 읽고 이게 무엇인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9편을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절, 이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1600년 전에 그렇게 방탕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어느 날 하나님이 로마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펼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올 거라고 믿고 펼쳤어요. 로마서가 나타났는데
너의 더러운 행동에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하나는 이 한 분은 이 위대한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어거스틴은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 한 말씀을 피고 그날 회심합니다. 성경 한 절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은 나의 안에 다른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저 죄성으로 달려가고 싶은 사람인데 그 죄성을 이기는 능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경건 생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5절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7절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경건 서적을 읽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흔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암사슴이 낙태해버립니다.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 나가면 반드시 혼자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뭘로 임한다고요?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1번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1번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1번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도 90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좀 몇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다 사명을 감당하고 30대 인생을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관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의 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 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 그룹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걸 보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흔들어 버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더니 이제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말을, 이 제자들이 했던 말은
그래서 자기들이 기분이 좋다는 거에 나쁘다는 말이에요. 왜 나쁘죠? 우리 스승이 인기가 더 없는 거예요. 본능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남을 이기는 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이건 본능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파도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 집에 꽃 들고 사가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면 남이 잘 될 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라는 거죠. 이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이런 시기와 질투를 조장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세례요한이 자기 마음에 있는 똑같은 본능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빈들에 있었던 요한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보입니다. 본능의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본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멋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3장 2절에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채워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은 사람들의 말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말이 들리는데 그 말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보다 더 큰 말이, 더 큰 음성이, 더 강력한 음성이 세례요한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누구를 이기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왔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채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풍랑처럼 나를 흔들어 만드는, 본능을 흔드는 이 말에 내가 파도를 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음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즉 satisfaction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요, 자족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한 분이 있다면 부자들을 볼 때 배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해도 기쁘다고 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분의 자족함이 있기를,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해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어디서 와요? 바울이 돈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그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세례요한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룩한 용기가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까? 내 본능을 건드려서 나를 험한 말을 하게 하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울 때, 그분의 능력이 역사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입에서 흘러나가게 하는, 이런 일이 광야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실천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래전의 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이민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자기 친구 중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분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민생활을 오래 같이 한 분들 사이에 자기 지금 당장 몇천 불 돈이 필요하니까 개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개 아시죠? 모르십니까? 개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개에서 쓰는 단어 하나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린 한국에서 국민학교 시절에 그 동네 아줌마들이 개 할 때 했던 일본 말이 있어요. 그게 오야라는 말입니다. 오야. 오야가 역할이 뭔지 모르지만 그 가난한 돈이 필요한 친구가 오야를 하기로 하고 친구들이 뭐 10여 명인가 해서 이제 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1년인지 2년인지 붓기 시작했는데 결국 다 붓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딸 이 사람이 타는 거죠. 그렇게 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1년쯤 지나서 자기가 탈 때가 된 거예요. 이분은 혼자서 이민생활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탈 때가 됐는데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해도 이제 돈 받는 날이 지났는데 지난달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받았는데 자기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자기 전화를. 한 달쯤 지나도록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고 마음에 생각을 하다가 깨닫기 시작한 게 있어요. 내 돈을 누가 가져갔을까? 그 오야가 또 필요해서 지금 자기 돈을 안 주고 이번 달에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추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밤에 그 집에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오랜 친구를 찾아갑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돈을 줘야 되는 분인데 그 돈을 자기가 썼으니 당황해서 어떤 일이냐고 이렇게 그랬대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나랑 커피 마시러 가자고 데리고 나갔대요. 너무 오랜 친구니까. 그리고 앉혀놓고 이렇게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했대. 나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답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거야. 돈을 택하지 말고 친구를 택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어. 그래서 돈 안 갚아도 되고 나는 너를 가질 거라고. 난 너와 친구를 평생 할 거라고. 이 여자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 앞에서 이제 펑펑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여장부처럼 멋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멋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배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줄 때 그것은 여러분 멋이 아니라 멋을 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은밀한 골방을 가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전의 번역과 좀 다르게 번역됐는데 예전의 번역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이 다 헤아려 안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능력인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번역은요
영어 번역 중에 Amplified Bible이라는 번역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word that God speaks.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is alive. 살아있고 그 다음에 full of power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고민을 들어보십시오. 구원이라는 사건이 죄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단에 의한 심판, 죄와 사망과 심판에 빠진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보다 큰 능력이 아니고는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제 고민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삶은 능력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걸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고민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삶에 죄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것도 본능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것도 다 파워죠. 나를 죄 가운데 몰아가는 파워들이죠,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구원의 능력은 믿는데 내 이런 죄성과 본능과 습관과 나쁜 습관들과 이것도 힘이에요. 중독들과 이런 것들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거보다 언제나 커서 나를 이 삶에서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에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히 편한 얘기가 아니겠네요. 저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문,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 복음은 능력인 게 맞죠? 아멘이죠,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중독과 악한 습관과 내 죄성과 본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놔두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이 능력이 돼 역사하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도우시면 내가 저기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벗어나는 것이 정말 맞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아멘 했으니까. 근데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전 이 고민이에요, 진짜. 목회자로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이고. 근데 저는 많이 변했어요. 제 아내가 증명하잖아요. 당신 보면 주님은 살아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되게 못됐었나 봐요. 못됐어요. 욕 먹어도 I'm fine. 예. 저는 정말 그냥 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민이에요, 이게. 구원은 분명히 능력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아멘이에요? 저도 아멘이에요. 그럼 이유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안 만나는 거죠, 주님을. 변할까봐. 변할까봐 안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셨잖아요. 아니, 그 여자가 믿음으로 붙들었죠.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뭐가 나간 줄 아시고? 능력이잖아요. 믿음으로 만졌는데 능력으로 나간 줄 아신 거죠. 당신의 능력이 흘러나간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만날 수 없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고 누가 나를 만졌어? 주님, 제자들한테 혼난 게 여기 처음이잖아, 성경에. 어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져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딱 보시고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누구를 불렀어요? 이사야를 부르지 않고요. 그 앉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여자가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여자를. 알았으면 딱 돌고 마리아, 우리 한국이었으면 영자야.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근데 안 부르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저는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어느 교회 가서 해줬더니 그 목사님 1.5세였는데 제 얘기를 듣고요, 1년쯤 지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어거스틴의 기록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어거스틴에게 1600년 전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냐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거는 그 여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어요. 쫓았는데 어프로치를 했죠. 타치를 안 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죠. 근데 주님을 타치하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경건생활, 광야는 우리가 주님을 만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고민의 답을 오늘 풀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능, 우리의 습관, 악한 것들은 죽는 날까지 우리 몸에 살아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본능보다, 우리의 악한 습관보다, 우리의 중독보다, 우리의 죄성보다 더 큰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광야를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는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혼자서 양을 칠 때 들판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 양을 사자나 곰이 가져가니까. 사자나 곰이 가져갈 때 다윗이 덤벼들어서, 여러분, 양을 가져가는 사자와 곰을 가서 한판 붙어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 말씀은 저는 사실 그런 성경 읽을 때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안 믿어지는 걸 덮어놓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은 물론 보자마자 그런 게 금방 믿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믿으셔도 괜찮아요. 믿어지는데 안 믿는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믿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이 저는 이상할 뿐이에요, 그냥. 엘리사 도끼 사건 이런 거 전 참 답답해요, 그런 거 정말. 근데 여러분, 사자를 다윗이 소년 때 때려 눕혔다. 곰을, 우리 그리즐리를 한번 연상해요. 캐나다 사람. 그리즐리를 제가 때려 눕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능성 하나밖에 없죠. 가짜든지 진짜면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비밀은 뭐냐면 그 양을 사랑하는 이 다윗이, 예수님이 이 양을 사랑하는 다윗, 이것을 빗대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 목자는 자기 목숨을 위해 양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윗은 한 마리 양을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가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저 양을 내가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양과 싸워서 양을 구하려고 사자를 한 대 때리는데, 여러분 다윗의 주먹에 쓰러진 게 아니죠. 다윗이 때릴 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실력은 우연히 생긴 일이냐,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냐 이거예요. 저는 실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믿어요. 왜? 광야에서 싸워왔기 때문에. 자기보다 큰 것과 싸워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광야에서 가진 체험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형님 도시락 갖다 주고 가잖아요. 그때 골리앗이 싸우자고 막 떠드니까 이때 다윗이 얘기를 듣고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아무리 커도 그렇지 어쩜 어른들이 다 두려워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다. 나는 죽어도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 다윗을 누구에게 데려가요? 사울 왕에게 데려가잖아요. 왕이 얘가 싸우겠다고 데려왔습니다. 그런 순간 사울 왕이 마음이 놓였을까요? 근심이 더 됐을까요? 얘를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다 이제 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you are just a boy. 우리가 영어 못하는 이유가 I'm a boy, you are a girl만 맨날 외워서 그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I'm a boy, you are a girl을 배웠는데요, 여기 와서 20년 사는 동안 한 번도 그 문장을 써본 적이 없어요. I'm a boy 하기 전에 다 아는데 뭐 어떻게 You are a girl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죠. You are just a boy. 넌 어이기 때문에 못 싸운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소년이, 사울은 키가 더 큰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울이다 그러면서 염려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이게 광야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기도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구하려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왕이 누구냐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울. 누가 왕 같은 말을 해요? 참. 저는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왕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등치는 커가지고 맨날 비실비실거리고 다니지 말고, 작은 사람이 비실거리면 이해는 되지. 그래도 아예 약하니까. 근데 몸은 큰데 사울왕처럼 맨날 비실비실하지 말고, 작든지 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져서요, 두려워할 때 믿음의 대장부처럼 말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프린트물의 1번에 두려운 곳에서 어떤 곳으로요? 믿음이 있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워할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드디어 나갑니다. 2절만 하나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뭔데 막대기 돌멩이 들고 나오는 거야? 나를 개처럼 여기냐? 그러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두려운 자리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은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5분, 10분, 15분, 20분을 들여서 경건생활 광야의 자리로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말씀을 읽든지 경건서를 읽든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광야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올포드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분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책을 시작했어요. 한번 잠깐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어디서 행하냐면 그 안에 생활하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분은 인간의 죄성, 얼마나 많은 문제들 우리 안에 죄가 풍랑을 치고 파도를 일으키면서 나를 넘어뜨리고 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분이 얘기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분이 재밌는 책 제목을 하나 썼어요. 책은 굉장히 우리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The Way of Holiness예요. 경건의 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 골로새를 인용하고 이 말씀을 왜 썼냐면 거기에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이웨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불러요? The way of holiness.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 죄성과 유혹과 우리의 과거의 추억들과 본능들과 사탄의 공격이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빈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풍랑의 유혹에 쓰러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시온의 요단 강물이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이웨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핫라인이 연결돼서 하이웨이가 연결돼요. 그래서 시편 84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 생활은 이런 똑같이 죽는 날까지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풍랑과 동요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광야를 가진 자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고속도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를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뭐가요? 능력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광야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광야를 참 많이 잘 간직하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많은 풍랑 인생이 있었지만 그는 정말 광야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목회하면서 광야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목회지 시골에 갔을 때 만 4년 넘게 해서 목회할 때 무슨 설교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이사해서 했던 기억은 나요. 뭐 원고 써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권사님들이 기억나요. 이병희 권사님이라는 분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고지식하게 믿었어요. 그분은 정말 순진하게. 비가 와도 장독 뚜껑을 절대 안 닫는 분이었죠. 주님이 닫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간장 뚜껑 안 닫으면 막 저 곰팡이 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교인들로부터 제가 가가지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권사님 비 내리면 주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닫는 거예요. 지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닫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럼 주님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냐. 터미널 근처에 있는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대. 닫아도 되냐고. 그분이 계시를 받는다고. 그렇게 하여튼 누구한테든지 의존하는 거야. 그분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유명한 새벽에 잠자던 저의 대문을 두드리고, 그냥 대문이하고 마루문이죠. 마루님이면 바로 현관이 바로 마루니까 새벽 2시에 문을 열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잠옷바람에 나갔더니 돼지가 새끼를 나니까 기도해달라고. 정말 추억이죠. 저는 저 같은 지성인이 잠옷 입고 돼지 우리를 알았어요. 옷 입고 나올래. 아니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돼지 때문에 기도해본 적 평생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저분들은 돼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2, 3일 지난 다음에 낮에 찾아오셨어요. 돼지가 우유를 안 먹어. 어미젖도 안 먹어서 우유를 줘도 안 먹으니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때 비로소 돼지 우리로 나를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세요. 28살 젊은이가 27, 8살 돼지 우리털을 딱 붙들고, 주여, 저 돼지 새끼들이 어미젖을 먹게 해주죠. 참. 정말 참 별기도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거는요, 제가 본 동물 새끼 중에 돼지가 제일 예뻐요. 한 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싶을 정도로. 몇 달만 지나면 들어오지는데 돼지 새끼처럼 예쁜 동물이 없습니다. 동물 중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꾸 개만 키우지 말고 처음에 돼지 새끼 한두 달 키워보는 건 굉장히, 저는 권면하고 정말 권면하고 싶을 때 그렇게 예뻤어요.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웠던 것은 처음 목회하는 목회지에서 평생 처음 돼지 우리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10마리 돼지 중에 서너 마리가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죽어나가는 거죠. 물어보면 주일날 4마리 죽었습니다. 6마리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 물어보면 이제 3마리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 오시더니 목사님 다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낙심됐어요. 참 마음으로 낙심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권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겁났어요. 능력 없는 목회자가 와서 기도하니까. 참, 돼지 한 마리라도 살면 죽는데 다 죽었다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10마리를 키워서 한 마리를 11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 거두어 가신 거 보니까 제 신앙생활에 고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는 안 했는데,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권사님들의 말은 기억나요. 멋진 분이죠. 못 배웠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언어가 아름다운 거죠. 저를 공격해도 될 만한데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부족함을 위해서 새파란 전도사한테 60이 넘은 분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겠어요? 그분한테? 그냥 눈물만 떨어뜨릴 뿐이지. 저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 전도사라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승리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승리잖아요. 그분은 승리를 누리시는 거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그분은 감사하고, 돼지 10마리가 다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이분이 저를 감동시켰던 것은 여름에 농사를 지으신 다음에 늘 제자를 나가잖아요. 논농사를 진 분은 밭농사를 떼기를 가지고 다 원주시장에 원주 나가서 제자를, 자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자 나간다는 게 시장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가에 앉아서 호박, 오이 이런 걸 파는 거죠. 다라이고 새벽 4시에 택시 타고 나가야 그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금요 기도회 때 한 10대 명 모여서 금요계단에 시골교회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간증 하나 하고 싶다고 하시죠, 권사님. 일주일 동안 원주 시장에 나갔는데 자기 물건 하나도 안 팔렸대요. 제가 시골교회 목회를 경험하고 나서요, 서울에 올라가서 뭐 했는지 알아요? 강남 교인들 콩나물 파는 아줌마들 콩나물값 깎으면 지옥 간다고. 절대 깎지 마라, 그분들. 그리고 물건 살 때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지막 떨이, 그거 사줘라. 그 사람은 그거 못 팔아서 집에 못 간다. 그래서 떨이 사는 운동. 이분이 일주일 동안 팔아야 남편이 교회 안 오니까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아무리 일주일 동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일찍 나가서 했는데 토요일 날도 3시까지 하나도 안 됐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원주에서부터 우리 교회 시골교회까지 10km인데 오후 3시부터 산부인과 수술 받은 할머니잖아요. 60 넘어서. 옛날에 지금 60대 분이 아니, 그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70대 후반 정도 되는, 건강으로 비교하면 허리가 약간 구부러졌는데 다라이를 이고 6시간을 걸어서 들어오잖아요. 차비 160원 아끼려고. 그리고 160원을 주일날 감사헌금으로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은 내가 6시간 걸어와서 돈이 없어서 160원을 감사헌금을 차비를 드렸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승리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사람, 광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는 승리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요셉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물 한 번씩 2번. 광야는 어떤 것인가? 광야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준비되는 곳이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 속의 승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 얘기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집에 관리인이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습니다. 7절을 보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아내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은밀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둠인데 빛으로 가장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죄를 질 때 은밀한 데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이런 어둠의 유혹을 받습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은밀하게 지으려고 하는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은 모른다고 하지만 남편도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더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 요셉이 한 번의 유혹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며칠에 한 번씩이요? Every day. 전 이걸 보면서 웬만한 남자는 넘어갑니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저는요, 이 날마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날마다라는 말은 적어도 며칠, 일주일을 계속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날마다 죄에 노출됩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겉옷을 벗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의 별명을 가졌던 요셉은 그 많은 고난을 지나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의 광야를 언제나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그 광야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앞에 달려가셔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인생에 유혹에서 넘어진 경우에 있는 사람은 그분은 십자가에 나가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유혹이 지금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두 번째 우리 기독교 영성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믿음의 선배를 찾아가서 내가 받고 있는 유혹을 고백하면 더 이상 그것은 은밀한 죄가 되지 않고 자기가 거기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님과 만나는 광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좀 더 붙잡은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성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광야 속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광야를 가지셔서 1대1로 주님을 독차지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여러분과 저 안에 빛이 거해서 어둠이 찾아올 때 어둠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지키는 것을 성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 몸이 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함께 우리의 몸을 잘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동쪽 문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구약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계셨어요?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성막 울타리는 이 지성소를 보호하는 경계선입니다. 즉 성전과 성막과 성막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은 이 울타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사단도 분명히 아는 게 있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걸 확신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사탄이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찔러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우리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울타리에 나무를 세우고 그래서 나무 뿌리가 울타리를 깨트리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처음 와서 투아슨 살 때 저희 집과 옆집이 있는데 이 담이 있는데 담이 너무 나무담이 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빠진 거예요. 옆집에 독일산 세포트라 그러나요?
큰 놈 두 마리가 정말 개 XX가 두 마리 살고 있는데 담에 하나 무너지는데 하나를 밀치고요. 두 놈이 우리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4살, 6살 때입니다. 벌벌 떨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빨리 데려가라고. 데려가고. 그러니까 담이 무너지니까 이놈이 막 들어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아놓잖아요. 또. 주인한테 전화해서 이거 해달라고. 울타리 다 쳤죠.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소유할 수 없으니까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울타리를 무너뜨려서 우리의 경계선이 약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울타리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건 뭐냐? 이 울타리는 우리의 순종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의 성막에 담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더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담을 허물어서 성막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만들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다 비슷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비유를 하면 그림을 3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만났을 때 이들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닌 사이에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의 끈으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죄인들이 만나는 공동체 모임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상처 주는 공격도 할 수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성적인 유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여기 다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청년부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성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받았어요. 질의응답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이런 질문,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데 데이트할 때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뭐 청년들이니까 지금 결혼 다 앞둔 애들이니까 뭐 별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들 땐 좀 보수적일지 모르지만 대답을 했어요. 청년들인데 보수적이었죠 좀? 아니에요? 성경적이었죠? 그렇다고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왜 그렇게 하냐면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요. 의인은 못 서는 거예요. 저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사단은 계속하는 거예요.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십자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보여드리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9시가 다 되니까 이제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9시 반까지 하고 싶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9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건강한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만날 때 교제입니다. 반대로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죠. 이런 일들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말들, 상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성적 유혹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요셉은 벗어났죠. 왜?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요셉이고 한 사람이 보디발 아내라면 보디발의 아내는 더러운 끈으로 요셉을 묶으려고 했죠. 근데 요셉은 안 넘어가는 거죠. 왜? 예수의 피의 끈이 묶고 있으니까. 다시 가운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날 때,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만날 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수평의 이 줄은 옆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줄이죠. 그리고 수직의 이 줄은, 수직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다 배웠죠. 맞습니까? 그럼 이 그림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경건 생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된 영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너무나 좋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가 바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내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의 역할까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사기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유혹하려고 하는 생각을 본능이 올 때 하나님의 이 관계의 정결한 줄이, 이 선이 내가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나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옆 사람과의 관계,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여러분 선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명해지려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줄이 정말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서 이 줄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유혹의 끈으로, 더러운 끈으로, 혼잡한 끈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내가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분명한 선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선이 분명하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다림줄이 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게 하는 경계선이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분노로 키우는 일들을 안 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다림줄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함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가로막는 하나님의 기준의 다림줄이 내려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걸 뭐라 그러냐?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건 생활은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나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답을 다 풀 수 있죠. 광야는 그리스도인의 뭐가 준비되는 곳이라고? 2번 승리가 준비되는 곳이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냐? 감추는 곳에서 자꾸 은밀한 곳을 끌어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냐? 드러내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무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복판, 혼돈의 줄로 자꾸 묶으려 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결의 끈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묶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보혈이 덮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의 끈이 올 때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법으로만 대하면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역사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혼돈의 복판에서 여러분 분별의 지성소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빈들에 나가서 말씀으로 채워질 때 승리가 준비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빛을 받게 하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 멈춰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취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결정을 할 때 그걸 성경은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빈들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광야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하나님과 깊이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왕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이 찍힌 거 알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6장 10절. 한 절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즉 늘 했다는 거죠. 다니엘의 인생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광야가 있었어요. 골방이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 as usual,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캐나다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일이 왔을 때 다니엘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순종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끝까지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다 말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건 이겁니다. 3번. 광야는 어떤 것이냐? 어떤 축복을 주는 거냐? 광야는 순종의 방향으로. 거기다 괄호에다 순종의 방향이라고 쓰면 좋겠어요. 우리가 순종의 방향으로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 광야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만나는 빈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를 가진 사람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 1번이 뭐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아니면 내 죄악이 역사합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20분이든 여러분이 10분, 15분에 일하는 하나님과의 그 광야를 가질 때 그 15분이 24시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하루 중에 새벽이든 오전이든 저녁이든 내 광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광야, 새벽 기도를 그걸로 가졌다면 새벽 기도 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서 가지든지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10분, 15분, 20분, 30분 이렇게 가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가 언제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오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1번 말씀대로 하나님 내 죄성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2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가 준비된다고요? 승리가 준비된다. 하나님, 승리는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은 준비된 승리를 그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곳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요셉처럼 유혹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오늘 본 것처럼 분명한 십자가의 선이 선명하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를 때 인간 관계에 적절한 담이 형성돼서 이 담이 형성돼서 내가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넘어가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승리를 준비하는 삶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순종을 얼만큼 하자고요? 끝까지 순종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광야를 가질 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겟세마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순종을 끝까지 하려고 필요하실 때 그분도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경건 생활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오늘은 경건 생활하는 시간을 오늘 마음에 결정하시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고개만이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오케이입니까? 듣고 지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심 3일 얘기하는 분이 목사님 작심 3일. 3일 지나면 또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연속극의 유혹에 빠져서. 국제시장 보셨나요? 수요일 날 제가 광고했더니 목요일 날 엄청나게 오셨다 그러네요. 지난 주일 날 3부 예배 때 제가 광고했더니 그 극장이 4부 예배가 됐대요, 우리게. 국제시장 꼭 보세요. 설교 한 편 같으니까 꼭 보시라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작심삼일 때 못한다는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시라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도와줄지 아세요, 제가? 권사님 어떻게 도와주는지 아세요, 제가? 3일하고 작심삼일 분들은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한 번씩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작심삼일 끝나는 날 작심삼일을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요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우리 교회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사단인 줄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라이프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민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 라이프, 크리스천 라이프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트위스트 시켜버린 거예요. 괜찮아. 너는 주일 예배 나가는 것만 해도 돼. 훌륭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 4분만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하루의 삶 속에 주님 만나는 시간을 꼭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광야를 가진 사람들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승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끝까지 순종의 방향으로 인생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멋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게 아버지 2015년도 나를 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콰이어 타임을 통해 주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성전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울타리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함부로 부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순종으로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경건 생활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매일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빈들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내 삶 속에 참으로 값진 것들을 기꺼이 주님, 더 귀한 주님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오늘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full of power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그것이 내 인생에 부어지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들을 가진 자는 유혹 앞에서도 빛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다림줄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옆사람과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의 관계가 참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서
그 수직선이 선명해서 다른 사람 만날 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그리스도 안의 건강한 관계의 경계선을 넘어서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다림줄이 선명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작은 연습, 생활 속에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셔서 큰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가정에서 친구들 만날 때 지극히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작은 순종인 줄로 믿사오니 작은 순종에서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광야를 만드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